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우리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우리 그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40세에 결혼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는 언젠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야, 가서 들짐승 좀 고기 좀 잡아와라. 고기를 구워 먹고 내가 요리해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그 이삭이요 좀 많이 살았어요. 180살까지 살았거든요. 우리 35장 같이 볼까요? 예, 우리 같이 보면 거기 보여주세요. 예, 이삭의 나이가 180세예요. 기운이 다해서 죽었어요. 아마도 이분이 그때는 그렇게 느꼈지만 다시 이제 기운을 회복하고 회춘해서 또 80년을 더 살았던 거죠. 그럴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고 본인에게 있었어요. 오래 살 이유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이 특별한 테이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 짐승고기를 좋아했어요. 가축고기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들에 있는 짐승고기를 좋아한 거예요. 자연산을 좋아하는 그런 테이스트를 이분이 갖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 2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저거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져온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한 겁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자기의 취향, 자기의 이기심에 클릭이 되는 아들 에서를 사랑한 겁니다. 예? Because he had a taste for game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그런 테이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뭐 먹는 것에 테이스트가 있든 어떤 일의 테이스트가 있든 어떤 그 테이스트가 있는데 그 테이스트와 클릭이 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눈이 더 가고 정이 더 가는 거, 그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저분은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야곱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올인을 우리 에서에게 함으로써 큰 문제를 이제 일으킨 거죠. 그는 눈빛은 희미하고 죽을 날은 다 됐는데 입맛 하나는 왕성한 이상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어떤 역동이 이 집안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둘이 완전히 엇나가게 되는, 서로 관계가 반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나의 아들 에서라고 돼 있어요. 나의 아들 에서. 이 본문에서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이 10장 전체에서 우리 에서가 my son, 내 아들 할 때는 그냥 에서만 내 아들인 거예요. 야곱은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안 해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5절이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에서를 불렀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에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거는 뭐냐면 그냥 이삭의 아들인 거예요. 이 집안이 완전히 자녀 공방전으로 2대2로 완전히 편가르기가 일어났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25장 27,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지략이 있고 또 지략이 아니라 사기꾼이라 머리를 뒷담화를 많이 굴리고 이권에 얍삽하게 하고 형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저 사람 조용한 사람이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므로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그냥 그 친구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산 들짐승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오는데 야곱을 왜 사랑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 집안의 역동에 이게 재밌는 겁니다. 뭐 어떤 학자는 앞에 뭐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일들을 많이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리브가는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문장이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장은요, 이게 아주 동등한 이퀴발런트한 그런 그 무게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기서 저게 빠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저자는 지금 야곱을 사랑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 본문의 맛을 우리가 깊이 이제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 그 보상신경 회로라는 게 있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심리 구조에 아내들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완전히 그 콩깍지가 쓰여서 그걸 일종의 외도라고 게리 토마스는 표현을 합니다. 아내가 애를 낳는데 그 애에게 각별한 사랑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 그거는 일종의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도다 이거죠. 외도예요. 근데 이 외도할 때, 일어날 때 이 보상신경 회로가 작동이 되는데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애기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한 보상회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의 냄새만 맡아도 이 보상회로가 작동되면서 극도의 쾌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쾌감은, 그 정도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일 때 동일한 쾌감을 느끼는데,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쫄쫄 굶은 사람이 음식을 처음에 먹을 때 느끼는 쾌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마약을 구해서 그것을 투약할 때 느끼는 그 쾌감. 네. 우리는 이제 영화에서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쾌감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쾌감과 동일한 쾌감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순간 남편의 존재는 사라진다. 잠자리 도중이라도 상관없다. 항상 아이가 우선이다. 사랑에 빠진 거죠. 외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남편이 이제 그 장면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자에게만 있느냐 하면 딸 바보에게도 동일한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딸에 대해서 그 애착을 과도하게 가질 때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그 다른 역동이 일어나는데,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외도를 할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매몰되거나 또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어떤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신의 그 고품을 해결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자들은 좀 다르다요.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밖에 나가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남편이 주목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니라 남편에게 주목의 대상이 못 되는 아이, 그 아이에게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역동인 거죠.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자기 남편이 아들 바보잖아요. 에서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걸 보면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붙잡은 거죠. 이 결혼 관계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롱 라이프 러브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게리 토마스가 이제
책을 쭉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부부 역동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권력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역동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슬기롭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자, 이 권력 이동은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한 배우자가 둘 관계에 과도하게 더 마음을 쓸 때, 마음을 쓸 때 어떻게 되냐면 권력이 그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보통 남자가 우리 구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꼬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가 사실은 자기의 아내 될 사람에게 또는 아내에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아내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럴 때 권력이 아내에게 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때 이제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돼 갖고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서로를 과도하게 치켜 세우고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몽환적으로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이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을 잘 못 보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그 특별한 호르몬이 방출이 되는데, 그게 12개월에서 18개월의 약효가 그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2개월과 18개월 정도의 약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환상적인 그런 존재가 앞에 있었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형제들이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한 관심사를 내려놓고 다른 데로 관심사를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권력 이동이 이 남편에게 간대요. 남편에게. 그러다가 애가 생기고 나면 이제 부인은 어떻게 하면 드디어 그 애한테 이제 사랑을 주면서 남편이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느껴지는 사랑을 못 받음으로 권력 이동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자매에게 가는 거죠. 자매에게. 거꾸로 남편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권력 이동이 또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그저 꾸준히 살아가자.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결혼하신 분이 18주년 된 걸 기념한 감사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이제 20년, 30년, 40년,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인생이 마감이 됐는데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70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므로, 그러므로 이게 롱런 하려면은 이러한 역학 구도에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건강하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통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여러 가지 역동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낼 때 그 미국의 남자 1000명을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더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남편들을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 나왔는지 아세요? 저도 되게 놀랐는데 1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잘 존중해주고 사랑한다고 느끼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매들을 만나보면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자매들은 자기 남편을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많이 이제 나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인생살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권력 이동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옥신각신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망가지면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는 게 인생입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부부 스스로 자기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죠. 에서를 불러다가 특별히 에서에게만 축복을 해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지만 뒤에 가보면 에서에게 줄 축복들을 쫙 이제 우리 누굽니까?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는데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 동생이 뺏어간 걸 알고 아유 아버지 뭐 축복이 그것만 있습니까? 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이 아니야 야 다 줬는데 줄 게 없는데 그래도 주세요라고 줬는데 아주 굉장히 그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될 뿐 아니라 이슬도 없는 땅을 주겠다. 이슬이 없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비가 와갖고 생물이 이제 생장을 하는데 건기에는 반드시 이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거기는 완전히 사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쓸만한 땅이 아닌 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줬어요. 이분이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죠. 네. 거기서 우리가 드러나는 건 뭐냐면 all와 nothing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야곱에게는 줄 게 없었던 거예요. 나만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삭의 이러한 에서에 대한 사랑이 이게 섬뜩한 거죠. 섬뜩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에 대한 집착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냐. 집념이 대단하죠. 그래서 27장 18절에서 27절에 이제 오늘 가만히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들 와갖고 아버지 내가 음식을 차려왔어요 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이삭이 긴장하면서 확인하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너무 빨리 왔거든요. 예.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고. 예. 그런데 야곱이 엄마가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분명히 알아차릴 거예요. 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견된 상황이에요. 이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겠죠. 자기 아버지가 형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며 그리고 형에게 반드시 이걸 주려고 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삭이 만지면 이랬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야 네가 내 아들 맞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여 야곱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야곱이지? 너 목소리가 아니잖아. 오늘 그 형 차례니까 오늘은 형 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이거 먹고 그리고 너 내일 너는 내일 내가 너를 위한 축복을 따로 할 테니까 오늘은 에서다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저 장면에 야곱이 있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예?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 때. 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바다마람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20년 후에 오잖아요. 20년에 와서 여러분 세겜에 도착을 해요, 세겜에. 아버지한테 안 가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가긴 하는데 안 가요. 보통 여러분 집 나갔던 아들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아버님 찾아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저 때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졌을까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저게 바로 이삭의 과도한 집착이었어요. 병리적인 집착이죠.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2+2 대결 양상이 벌어진 거예요. 대화 타협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대화 타협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대로 된 어느 정도 그래도 소통이 되는 가족이라면 가족회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리브가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너 그럼 에서한테는 뭘 주고 우리 그 야곱한테 뭘 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왜 에서만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족회의 합시다. 하든가 아니면 부부싸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안 해요. 이분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부싸움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여서 실력 행사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안 나와요. 마지막에 바담 아람으로 떠나는 장면에서도 사실 엄마가 이제 리브가가 경고하는데 야, 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너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도망가듯이 가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간다. 베델은요
산길이에요. 산등성이로라. 당시에는 사용된 길이 아니었어요. 예? 여기 고속도로가 따로 있어요. 고속도로 따로 있었는데 그걸로 안 가고 산길로 가서 아무도 없어서 한적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가서 이제 뭡니까, 이 인가가 있는 데 가서 잠자리를 청해서 자는 게 아니고 돌베개 베고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서 숨어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형이 쫓아오면 안 되니까. 그게 이게 에서와 야곱이 갖고 있었던 긴장 관계인 거예요. 이 집안이 진짜 심각한 지경으로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을 섬겼고 이삭이 정말 그 아들로서 이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 집안이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거죠. 가정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긴 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믿음과 화합해서 가정생활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가족에는 완전히 다 물 건너간 거죠. 이렇게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삭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근데 결국 파파보이와 마마보이 두 사람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 두 부부가 성숙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자녀가 나이가 40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적어도 야곱 같은 경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형 대신 들어가서 거기서 축복받으면 그 축복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될 텐데 결국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알게 될 텐데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머니?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무슨? 차라리 그냥 만나서 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집안 자체가 다 어떻게 되냐면 거의 10살 이하의 정서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서로 거의 10살 이하의 정서적 수준을 갖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두 아들도 40이 됐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우리 고민한다는 게 우리 야곱이 뭐예요? 엄마, 근데 내가 이게 피부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른데 아버지가 분명히 그거 확인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거 하려고 저주나 받지?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야, 이거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가축 가축의 가죽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하고 그다음에 목덜미 있잖아요. 목덜미에다 그걸 해. 그것도 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또 그거를 만져. 우리 이삭이 그걸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이 녀석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녀석은 또 몸은 에서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게 짐승 가죽이잖아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벗어.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게 피부는 에서네.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거의 뭐 덤앤더머 수준에다가 막 이게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유치한 수준의 심리구조 속에서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부부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가족 이 두 아들들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대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제대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때로 힘든 일도 하게 하고 세상에 좀 쓴맛도 보게 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죠. 아니 집이 재산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집인데, 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집인데 아니 그걸 적당히 나누어서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내가 살아가니까 그래 너는 워낙 장자에게 한 몫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등분을 해서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3분의 2를 우리 에서에게 주고 3분의 1만 야곱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주면서 그러면서 뭐 개인적으로 더 사랑을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집안이 지금 완전히 망가진 형태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과잉보호, 과잉애착,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사람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그 부모학교라는 책에서 이 과잉보호에 대해서, 이 과잉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 고통을 막아주고 참 희생을 면하게 해주며
참 상실감을 없애주는 통에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고뇌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자란다. 그 미국의 세태를 논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하면 남는 것은 여타 종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도덕적 지혜의 가르침만 남는다. 이 땅에서의 고통을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감당하도록 잘 교육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그렇고 그런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저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을 사람 꼴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를 연단하신 연후에 그 다음에 그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될 고통은 있는 거더라고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 그걸 겪느냐 또는 청년 시절에 겪느냐 아니면 나이 들어서 겪느냐 그것이 크게 다를 뿐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 때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좀 더 그 고통스러운 아이를 보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준다면 결국은 그 고통 총량의 법칙에 의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즈음에 그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 당시는 저는 잘 몰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세상에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날 도와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나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는 의구심과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제가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잘못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못마땅하신 사람한테 변화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지. 나는 정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왜 그렇게 뒤에서 후드로 패시는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궤도에 들었으면서 그것이 내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세월이 나에게 정말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주셨구나. 그거를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호되게 그렇게 할 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때로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지는 것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 40이 됐는데 분별력도 하나도 없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20년 동안 우리 라반 더 나쁜 놈한테 가갖고 거의 그 마피아의 원조거든요. 그 사람이 마피아의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내 딸 것도 내 거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왜 그 친구가 그 고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를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당신의 언약의 승계권자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붙이신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하시거든요. 결국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왕창 잊어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워낙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26장에 보면 이분이 브엘세바에서 영적인 거장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분이 받아요. 그 연단 속에서 26장 예전에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갔던 그런 이삭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그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분이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이분이 이제 정상적인 유업 이을자의 궤도에 이분이 오르신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셨던 분이 갑자기 100살이 되면서 완전히 주저앉은 거죠. 왜 주저앉았어요? 부부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이기적인 굴절된 애착을 가지고 그걸 계속 하고 나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 수준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있죠. 애하고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망가져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게 뭐냐면 결혼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 해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래로 맞이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지가 원하는 지 멋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집안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리브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지내고, 그냥 리브가가 그냥 속이 막 너무너무 상한 거죠. 이삭도 근심을 했죠. 근심을 했는데 이삭이 허락을 했겠죠. 그죠? 고대 사회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그건. 그러므로 이삭이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는 완전히 맛이 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삭이 에서에 대한 사랑은 눈먼 사랑이었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결국 에서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할 때 진리 가운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서운 거죠. 이삭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가정의 악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속에 자란 이삭이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삭. 저 친구에 대한 어떤 분이 저걸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삭의 마음과 정서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저는 그 그림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같이 봤죠.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 장면이 사실은 이제 평생 가지 않았겠어요? 평생 가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저 장면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 이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스마엘에 대한 편애가 있으므로 우리 이삭은 사실은 결핍된 정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상처난 영혼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참 엉뚱하게도 가장 비극적인 방향,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에게 그 모든 아픔이 전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삭이 에서를 망가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 야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 의도가 100%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랬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감정 중심으로 자기의 상처를 핥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자기가 위로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짐승 자연산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거 가져다주는 에서를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또 보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가정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못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못 보는. 그런데 그 치명적인 결과가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자녀들과 자기 배우자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괴롭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의 존재적으로 어려울 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비참한 갈등과 아픔 속에서 허덕일 때 그것만큼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건 없잖아요. 가족에는요, 우리 이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본능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 본능적인 사랑이 진리 가운데 승화되고 회복되고 그 과거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상태로 가지 않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에게 큰 아픔과 굴절을 주는데 그게요 그냥 뭐 그때 뭐 아팠다 그때 뭐 힘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죠? 평생 가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극복하는데 평생 걸렸어요. 130세에 46장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보러 가면서 드디어 그가 정신을 차려요.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남겨놓은 상처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정적인 그림자를 그런 상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또 아버지처럼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고 편애하면서 그러면서 요셉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130년을 보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애가 주는 상처는 강화할 만한 것입니다. 이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삭이 실패자냐? 예. 그는 가정생활엔 실패했지만 그의 인생을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보시면 이 축복을 하는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자기 야곱이 떠나고 나서 곧바로 득달같이 에서가 들려오라서 아버지 드디어 내가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도대체 좀 놈이 누구냐? 예,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 장면. 네. 저 새파랗게 질린 저 장면. 아니, 흑빛이 되는 저 장면. 저 진짜 잘 그렸어요. 예, 지난번에도 같이 봤죠? 저게 저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게. 분명히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거를 뒤바꾸려고 아무리 해봐야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엄중함을 자기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말을 안 해요. 예? 그가 자기가 한 축복을 돌이키질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아버지 그게 축복이 그게 답니까? 나에게도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야 걔한테 다 줬다.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냥 너는 그냥 떠돌다가 살 거고 너는 이슬도 없는 땅을 주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28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아내가 앙탈을 부리니까 뭐 자기 에서가 지금 뭐 죽이겠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러다가 바담 아람으로 보내죠. 아들아, 바담 아람에 가서 거기 외삼촌 라반의 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딸들 중에서 네가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축복을 네가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 언약의 축복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은 족장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족장의 축복. 예? 이게 이제 창세기 보면 두 개가 나눠져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족장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다 간 거죠. 실제로 이삭의 재산은 대부분 에서가 가져가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20년 후에. 그 400명을 군대를 거렸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재산과 종들을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20년 후에 우리 야곱이 돌아올 때 이분이 살아 계셨어요. 참 저는 옛날에 이분이 계속 살아있네? 근데 야곱은 오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우리 그 에서가 죽이려고 오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에서가 왜 죽이려고 올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왔을까? 과거에 그런 연한과 막 이런 게 있었겠죠. 물론 자기 동생에 대한.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에돔 땅에 둔 거예요. 에돔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진짜 거긴 그냥 척박한 곳이에요. 산과 그냥 광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무역으로밖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은 한 뼘도 안 준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분이 엄청난 회한에 빠져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내가 지 멋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잔통이 다 깨진 거죠. 그러면서 어느 때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에서를 에돔 땅으로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라고 하셨겠죠. 그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서 브엘세바에서 자기가 지키 혼자 거기서 아들 야곱이 올 때까지 지켜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가나안이 땅이 좋은데 자기 그냥 광야와 같은 땅에서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들나귀처럼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거기 못 가고, 에서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땅에 자기가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자기가 그걸로 갔겠죠. 에서의 성격상 거기 가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 아버지가 지키기 때문에. 이삭은 왜 거기를 지키냐?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나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톤을 전수하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겠죠. 야곱은 아버지하고 하지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와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나머지를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46장에 그가 우리 그 요셉을 보러 바로에게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단을 쌓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 가도 되냐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장면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잖아요. 저는 그 46장에 이삭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인정도 안 했고 아버지 좋아하지도 않았으면서 불구하고 거기서 왜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을까?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삭은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산 거죠. 내 아들 야곱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내 아들 야곱이 반드시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 외로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내도 죽고. 예? 그 외로운 세월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에서도 저쪽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수십 년을 거기서 보내신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들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패배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가정생활에 관한은 그래요. 뭐 사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자녀는 또 자녀대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긴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고 일어설 것은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이삭처럼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것인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현재 스코어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많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정말 궁핍이 많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온전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고 정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키울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매진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는 마지막으로 이 결혼의 이 가정생활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혼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된다. 개인적인 죄로부터 거짓의 온갖 폭력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이분은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이렇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악을 이겨야 됩니다. 가정 내에 존재하는 상처와 반목을 진리로 대처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거짓 공격을 진리로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나는 이런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한계를 가졌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믿음을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회복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악을 이겨가야 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아서 진리 대결로 이웃의 이웃 가정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풍성하게 할 만큼 그런 역량을 이미 구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 우리 공동체, 우리 아름드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정생활의 쓴맛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때문에 때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손 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삭처럼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리 가운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회복하고 또 우리 미래의 놀라운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